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이죠. 함께 하도록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평안히 가라. 평안할 수 없는데 가라고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해석이 안 되는 인물이 요나단이. 내 머릿속에 아마 이제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이런 것이 굳어져 있는가 봐요. 정말 이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영권이 있어요. 정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과 다윗의 길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 길에 평안에 순종해서 가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형이니까 명령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2절까지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이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왜 이걸 기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으셨을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에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에,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역대서까지 전부 다 뭘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록을 해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세워져 가게 되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다윗은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이 이 고난 속으로 평안히 갑니다. 물론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다윗의 행보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에 그가 여호와를 뭐합니까? 신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낙심이 없다라는 말이죠. 원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가는 길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뭘 봐야 됩니까? 가기는 가는데 뭘 모른다는 소리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사울의 집에 왕 옆에 있을지 없을지, 즉 다시 궁전에서, 궁전은 아직 없지만은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을 찾아가는 것이죠. 더 모르는 건 뭡니까? 앞으로의 일을 한 가지 왕이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길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기억할 것이 여러분이 가는 길이 그럴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이제 반백년을 넘어가 버리면은 인생에 뭐 별 게 없거든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내일 모레 60 바라보죠. 70 넘어가면 이제 힘 떨어지죠. 죽을 준비해야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인생에 뭐 바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모두가 하는 실수이니까 크게 하나님의 문제는 안 삼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좀 잘 되더라. 이제 그런 것이 되죠. 이제 물론 그 신앙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키워서 주를 위한 신앙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떠한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한 내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가지만 어떻게 간 겁니까?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어. 평안으로 염려 없이 낙심하지 않고. 물론 힘들긴 했겠지만.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길이 갈 때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른다. 그래도 뭘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라. 약속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즉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다 정해져 있어요. 단지 그게 안 믿어질 뿐이죠. 그러지만 이 약속이 다 흔들려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은 그랬던 그것이 그 날에 구체화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알고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도,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일생 동안에 주님이 사무엘상 20장을 기록하신 이유를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을 가봅니다. 시작되는 고난이죠. 제일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이유 없으면 이제 까닭이 없다, 귀책이 없다 그렇죠. 귀책 사유 없는 그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분명히 사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사울 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맹세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입니까? 18장 한번 보시기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3절로 갑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이제 겉옷을 벗지요. 자,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겉옷은 뭘 상징하는 거죠?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벗어서 주었어요. 내가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죠. 바로 알아봤어요. 다윗이 다음의 왕이라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이미 14장에서 함께 요나단이 말하죠.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더 많은 적을 칠 수 있었을 텐데 알고 있었죠. 사무엘이 아버지한테 하던 모든 말을 바로 곁에서 들은 사람이 누구죠? 다 들은 사람이 그 요나단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누굴까 궁금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아멘 한 거예요. 이때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것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우리 서로 맹세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나단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정해져 있죠.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33절입니까? 20장에 보니까 34절입니까?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 아까 읽어봤죠. 우리가 저 나라가 서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거예요? 30절에서 33절까지 34절까지입니까? 자기의 죽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33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만은 자기는 죽음의 길을 가죠. 자, 이런 걸 이제 따질 이유가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맹세했고, 그러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내온 바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 일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요나단이 뭘 했습니까? 자기 위치에 충실했죠. 그게 비록 그에게는 죽음이고 자기 죽음만이 아니고 가문과 후대의 멸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이제 이해 못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는 설명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복음 그러면 이제 좋은 결말 이러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자신과 후대가 멸망할 것까지 다 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충성되겠다는 겁니다. 충성되게. 그래서 서두에 요나단이 처음에 나올 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인물이 됐던 이유가 요나단이 이런 이제 믿음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뭘 보자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고 그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겠죠. 요나단도 열매를 맺었고 다윗도 열매를 맺었고 누구든지 인생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냐? 좋은 열매냐 좋지 않은 열매냐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좋은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 두 사람은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죠. 사무엘상 14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이미 요나단은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 이 군사들도 다 이제 사기가 떨어져 있고 칼도 없고 그런데 그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블레셋에서 이기게 하려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이 증거를 이미 가졌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증거를 또 함께 갔죠. 어떻게 갔습니까? 17장이죠. 45절에서 54절.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증거를 함께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또 개인적인 확신이 좀 더 있죠. 물론 이제 안 나와서 그렇죠. 뭐 비슷하겠습니다만은 34절에서 37절 그의 목동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좀 슬픈 삶이죠. 엄마는 나를 싫어해. 이게 요즘 아이들 좀 그런 게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럴 때는 아들을 딸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딸을 낳는 분들이 이제 많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아들 낳으려고 검사해보고 아니면 없애고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 그렇죠. 그래서 오이 내 아들 이렇게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딸이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딸들이 무척 힘들어하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인생을 거의 낭비라고 지내가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더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렸던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지혜롭게 행했던 증거들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뭘 지킬 수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믿음의 이 맹세 자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증거의 기초가 뭡니까? 이걸 또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만 위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초가 뭐냐? 그 기초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믿음에 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뢰를 못하는 거죠.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명백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다윗이 평생을 노래했던 그 노래가 다 어디로 갑니까? 메시아로 가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초는 이거였어요. 복음이었어요. 오실 메시아. 이 믿음을 그들이 기초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고난 가운데는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히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취할 증거,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증거는 없어요. 이게 증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증거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도 마시고 못 미치지도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끝나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를 고백함으로 삭개오의 고백이 나와야 돼.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으며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로 갚겠나이다. 네. 끝났거든요. 그 인생이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의 삶은
당연히 모든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가 보는, 즉 우리가 누려야 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은혜가 와 있으니까 뭐가 옵니까? 당연히 오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양치던 목자들이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뭘 봤어요? 그들의 양이 불어난 것도 아니고 늘어난 것도 아니고 현실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 돌아간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것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매일매일 빼앗겨서는 안 되는 영적인 전쟁, 이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6절,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우리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요, 영원한 천국을 사랑하는 자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른 그 소망을 향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힘이고 능력이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임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내 안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권세를 주셨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탑. 거기서 멈춰. 거기 좀 구조가 이상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 많이 들었죠. 너 누구냐 소리 많이 들었죠? 너 누군데? 중요한 전환점이죠. 알아들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게 뭐예요? 사단은 밖에 역사하지만 가장 먼저 어디에서 역사해요? 내 안에서 역사하죠. 그러니까 뭐라니까 너 누구냐라는 거죠. 이제. 왜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도대체 너는 누구니? 예.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항상 결론은 그래요. 매일매일 보여지는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모르는구나. 아, 정말 모르는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이 별로 안 바뀌겠구나. 예. 그래서 뭐가 나오죠? 아, 은혜구나. 오늘 또 깨달았다라는 것이 은혜고, 오늘 또 여기서 멈췄다라는 게 은혜고, 오늘 또 여기서 발견했다라는 것이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가 우리 안에서부터 힘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거기에 나를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이죠. 비슷합니다. 모양은 같습니다. 그러나 안의 동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절대 흉내를 못 내고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고등학교를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선택하죠? 다 무슨 동기로 선택해요? 그렇게 선택을 해요. 대학교를 선택해가지고 다 어떻게 선택하죠?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이제? 언제나 듣는데 실제적인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반드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전도 대상자가 나오는 거죠.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죠? 그게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어디로 안 되는 겁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불법을 이길 만한 뭐가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예수님 믿고요, 가는 곳마다요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알았어요. 이 땅에서 내가 바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원래 철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 지금도 바라는 게 있다면 8마리 부화했으니까 50마리 다 부화해가지고 우리 은결이한테 안아 50마리하고 안겨줘가지고 은결이가 우와 해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해주는 거 뭐 그런 정도. 오늘이 17일째라서 이제 오늘 이제 부화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메추리들이 8마리 부화했는데 5마리는 제가 수술을 해줬어요. 5마리는 이제는 이제 병아리 수술해줄 줄 이제 알아요. 이제 몇 번 해보고 실패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별로 관심 없어요. 나머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더욱더. 그럼 언제 하느냐? 매일 매 순간 또다시 새롭게 리빌딩. 매일 매 순간 또다시 새롭게 저와 여러분을 리빌딩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시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손주라는데 이미 넘어져 있어. 손주라는데 보니까 아이고야 또다시 서로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뭐 새로운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운 얘기 없잖아요. 단지 이제 이 성경 20장을 이전에 보는 거 조금 다르게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있죠. 왜요? 제가 새롭거든요. 저는 그냥 쭉 읽어갔지 이제 내용을 전으로 맞춰가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건 이제 오늘 발견을 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에 좀 새롭죠. 근데 그 정도 뭐 새롭게 하려고 우리가 뭐 이 아침부터 여기까지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새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으며 마시며 입으며 살 것인가를 이미 은혜로 해방된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 3장 20절.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재밌어요. 종교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이제 이슬람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기독교가 탄생할 때는 로마가 너무 강성해서 도저히 로마에서 벗어날 길이 안 보여서 그런 식으로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죠. 그건 사회학자들이 하는 생각이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보여준 것이죠. 이제 이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뭐가 있어요? 그들이 받아서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았던 우리만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오리라는 언약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번 학사 때 한 나라 정도를 살펴서 이렇게 알아보겠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그래서 잘 해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왜? 어른들도 관심이 없는데 애들이 관심이 있냐고요. 우리가 축구할 때 보면 바레인하고 축구하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바레인에서 얼마나 큰가 한번 봤거든요. 674km 제곱인가? 우리나라의 한 7%도 안 돼. 면적은. 인구는요 90만. 그런데 거기서 나온 대표팀한테 우리가 쩔쩔쩔 매요. 우리는 그래도 5,200만에서 뽑아가 나온 대표들인데 바레인을 만나면은 겨우 근근히 이기든지 뭐 비기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라가 쬐까네. 섬나라. 사우디 옆에 뗄랑 붙어있는 지중해 붙어있는 섬나라. 이런 나라구나. 오늘 읽어봤어요. 오늘 보면서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가장 그래도 중동에서 자유로운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독교가 이제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나의 언약이 되는 것. 그래야 뭡니까? 이 언약이 있어야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뭐 해야 됩니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언약 속에서 지금도 영원하게 완전하게 붙들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일에 명령을 받은 자들이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게 전도자의 삶으로 서면 되죠. 전도자의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서 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전도자다운 삶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화를 봤는데 바울은 두 번째 봤어요. 처음에 볼 때는 이제 천주교 버전이라서 별로였는데 두 번째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모든 장면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써졌다라는 걸 봤어요. 정말 감동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참 많은 게 영혼에 영향을 주는 걸 느꼈거든요. 꼭 한번 여러분 한두 번 보지 마시고 두세 번 이상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철로역정은 세 번째 봤죠. 제가 다시 봐야겠다. 세 번째 보니까 또 달라져요. 볼 게 뭐 있냐고. 그렇죠. 이미 철로역정을 만화로 본 것만 해도 몇 번인데 지금 글로 읽은 것도 몇 번이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술은 영화를 볼 때는 진짜 걱정하고 고민했어요. 우리 초등들 전부 다 전멸될 것이 이랬는데 초등들은 전멸이 안 됐어요. 전멸은 누가 됐느냐? 중고등부 전멸됐어요. 중고등부 전멸됐어. 뭐 완전히. 그리고 이제 좀 그 위에 좀 큰 애들을 소리 내면서 코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코 고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꼬맹이들은 자꾸 쳐다보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무 잔인했어요 그러더라고. 겨우 이제 이렇게 사람을 불태워서 야간 등불로 써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목이 잘리는데 그냥 목만 올려놨어요. 그러고 끝나요. 근데 다른 데로 넘겨버리니까 화면을. 근데 그거 보고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저것은 10분의 1도 안 돼. 실제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되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시기는 그 다음에 올 시기에 비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그때는 로마 벗어나면 되잖아. 그 이후로는 AD 81년 이후로는 로마도 벗어날 길이 없어. 전 로마에 전부 핍박이 임했기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그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점검해보고 나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얘들이요 별로 내용을 못 알아듣. 아니다. 잔인했다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었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도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자라겠죠. 예수 믿는 것이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길을 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지. 우리보다 더 했지. 갈 수 있죠. 21장 13절 조용히 해라. 내가 죽기로 했다. 어째 이렇게 말이 많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다윗이 요나단이 그의 믿음의 기초로 삼음으로 어떠한 문제와 환난을 만나더라도 평안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큰 문제와 사건을 만나더라도 뭘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까? 큰 위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큰 것은 위로가 크다. 고난이 큰 것은 상급이 크다. 그렇다면 해결되지 없는 문제를 안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크고 아름다운 계획,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접근을 달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접근을 달리하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몇몇 능력 있는 분들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병을 고치고 장애를 고치고 많은 일을 했죠. 그러니까는요, 거기에 이제 와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것도 목사냐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때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이제 별로 신경이 안 쓰였는데 그것도 못 고치는 게 목사냐 그러더라고. 그런 거 고쳐야 목사지.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걸 보았는데 다 그 병으로 다 죽더라고요. 그 자리를 못 벗어나고 다 죽는 걸 제가 대부분 다 그렇게 죽어서 제가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뜻하는 겁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해결하고자 접근을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언약의 성취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 나가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 있죠. 차이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뭡니까? 천국 복음이죠. 벌써 8월입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요나단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복음에 뭐 했어요? 참여하였죠. 그렇죠. 어떻게 복음에 참여하였어요? 다윗과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과 함께 그 다윗의 생명을 최초로 구원한 자가 누구예요? 요나단. 다윗으로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최초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쓰여지게 만든 일에서 이렇게 일을 감당한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오늘 4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맹세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라. 맹세한 대로. 18장 3절 4절에 맹세했잖아요. 그대로 믿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른 각자의 길을 가자. 무슨 길을 갔어요? 자신을 부른 소명의 길을 갔어요. 그렇죠. 그럼 나의 소명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하나죠. 가서 뭐 해라? 복음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요나단의 소명, 다윗의 소명, 충실했던 그들, 저와 여러분들 이 부르심의 소명에 충실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다른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뭘 가지고 가는 거죠? 이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지나, 정말 숨결 같잖아요. 아니 내가 어느덧 지금 이제 두 달, 넉 달만 더 있으면 넷이요 이제. 그러면서요, 이제 지나다니는 노인들을 자세하게 쳐다봐요. 저분은 얼마나 되셨을까? 계산을 해봐요. 나하고 몇 년 차이인가? 그럼 내 몇 년 후의 모습이 저분은 아주 건강하니까 저보다는 못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데 오늘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르게 쓰기 위해서 항상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동훈 목사님 나오시려 저분은 뭐 나이를 거꾸로 드시나? 다른 분들은 다 나이 드는 태가 상당히 나는데 김동훈 목사님은 이 나이 드는 태가 안 나. 정말로 거꾸로 가시는 것 같아요. 참 그분이 누리는 복음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좀 빨리 늙을 수도 있고 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더 빨리 쉼을 얻는다는 소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보는 모든 시선이 뭐합니까? 이제 바뀌어지겠죠. 그러겠죠. 자, 그러고 가는 길에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 우리는 그걸 사색이라고 표현을 하죠. 환난을 당한 게 맞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현재까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렇죠? 아랍권에 있는 성도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 공산권에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 지금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견뎌냈어요. 왜 견뎌냈어요?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그것 자체를 해결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쪽으로 틀지 말고 이 어려움과 난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어떤 계획이요? 다시 오려는 언약을 이루는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과 다윗이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 순종을 믿음으로 자신들을 책짓질하여 굽힘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축복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사건과 문제 가운데 또 해결할 수 없는 예견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도처에서 일꾼을 부르사 다시 오리라는 언약을 이루어 계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어떠한 사건과 불능과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온전히 감당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정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여러 정평과 사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